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고린도전서 3장. 당시 고린도 교회가 좀 분열이 심각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요. 네, 맞아요. 아주 시끄러웠죠.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바울은 시작부터 딱 잘라 말합니다. 당신들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1, 2, 3절. 네. 분열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근데 특정 사람에게 속했다. 이걸 자랑하는 게 문제였을까요? 4, 5절.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요. 자신은 그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뿐이다. 6절. 아, 역할 분담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은 뭐랄까 도구일 뿐이고 진짜 성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하죠. 와, 그러니까 누가 더 대단한 리더냐, 뭐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핵심을 완전히 놓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이걸 듣는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이 이어지네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이제 건축 비유로 확장을 시켜요. 건축 비유요? 네.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네. 기초는 예수님.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재료로 짓고 있니 하는 거죠. 재료요? 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재료냐 아니면 그냥 뭐 나무, 풀, 집 같은 거냐. 11, 12절. 아, 재료가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일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오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지를 시험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불로 시험한다고요?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판의 불이라기보다는 그 일의 질, 뭐랄까?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불인 거죠. 아하. 그래서 불을 견디는 공적, 그러니까 금, 은, 보석 같은 건 영원하니까 상을 받지만 14절, 나무, 풀, 집처럼 타버리는 건 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마치 불 속에서 겨우 건진받은 것 같을 거다. 15절. 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 그리고 그 본질, 그 영속성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6절.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갑자기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아, 이게 바로 분열 문제랑 또 직결되는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이게 단순히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아, 공동체 전체가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그러니까 파벌 싸움 같은 건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어서 세상 지혜에 대한 경고도 나오던데요. 18서 20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세상의 지혜라는 게 종종 사람들을 나누고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잘났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단언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람 중심의 지혜가 아니라. 아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그 어떤 인간 지도자나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파벌 나누고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바울이 막 선언하죠.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당신들 거다. 모든 것이요. 네. 그리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23절. 이 소속감. 이게 바로 모든 분열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정체성이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근거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분열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짚어봤네요.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잘 세워가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정체성 그리고 참된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 자신이 그리고 당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또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속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정말 깊이 받아들인다면 오늘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열들이나 혹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도를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요. 이건 정말 한번 깊이 곱씹어 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